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 경북 문경에 아연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기술자가 아연을 캐내기 위해서 지하 300m 되는 광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있는 갱도가 무너지면서 이 두 기술자는 300m 지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사고가 난 것은 알지만 이 두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 기술자 중에서 경험이 많은 기술자는 돌을 가지고 파이프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었으면 또 새로운 땅굴을 파고 내려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이프를 돌로 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헬멧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헬멧에서 나오는 불빛을 통해서 그들은 벽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입으로 핥아 먹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커피를 타서 양식으로 먹으면서 견뎠습니다. 근데 땅속에 매몰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이 헬멧의 배터리가 다 되게 되어서 불이 희미해지더니 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불빛이 있을 때는 살아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불빛마저 없을 때, 캄캄한 어두움만 있을 때 이들은 살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푸석 자리에 주저앉아서 드러누워서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벽에서 콱 하는 소리가 나더니 벽이 무너지면서 또다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구조대가 끝까지 내려와서 벽을 부수고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땅속에 매몰되어 있던 광부들은 강한 빛을 보았을 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선원들에게 있어서 등대의 불빛은 생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대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암초가 있거나 절벽이 있고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 항해사들은 등대의 불빛을 보고 암초나 절벽을 피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 항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배를 돌려서 항구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 큰 유람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이런 파도가 치면서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어느 순간 쿵 하더니 암초에 부딪혀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 속에 바닷물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 구조선을 타려고 난리를 쳤고,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목에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점점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캄캄한 밤에 바다에 떠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타타타타타 하면서 이 사람에게 조명이 비치는 겁니다. 구조 헬기가 와가지고 조명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조명이 비치면 이 사람 삽니다. 왜냐하면 구조 헬기에서 이 보트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대원이 점프해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이 고리로 걸어가지고 땡겨 올립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육해공군을 통틀어서 UDT 훈련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렵습니다. 퇴교가 많습니다. 근데 UDT와 상벽을 이루는 훈련이 UDU로 해가지고 해난구조대입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그 해난구조대의 장교였습니다. 해난구조대원만 해도 이 자부심이 대단한데 해난구조대의 장교는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이 친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을 스치라이트를 비추어가지고 찾아내면 이 튜브를 던지고 점핑을 해가지고 갈고리를 걸어서 끌어올리는 것이 제 친구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헬기 안에서 이 튜브가 펼쳐지는 바람에 아주 그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친구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하는데 자기가 지름길로 가서 집차를 준비해 놓겠다, 그렇게 하고 혼자서 그 유대 광야로 갔습니다. 항상 지름길로 가겠다 하는 이런 사람이 죽습니다. 예. 유대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거칩니다. 절벽도 있고 거기 뭐 이런 산도 있고 아주 길이 험합니다. 그가 가는 동안에 절벽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로 가려니까 이제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기어 올라가다 보니까 밑이 새까만 거예요.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밤에 막 더듬으면서 그 절벽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는 천신만고 끝에 절벽에 올라가 보니까 먼 데서 불빛들이 비치더라는 겁니다. 그 불빛을 보고 나는 살았구나, 이런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먼 데서 비치는 그 불빛을 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구름텅이가 있고 또 방울뱅도 있고 또 이 맹수들도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살기는 살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웅크리고 앉아서 졸았습니다. 해 뜰 때까지 졸았다가 해가 뜨고 난 뒤에 안전하게 갔습니다. 목이 얼마나 마른지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 물이끼가 낀 그 더러운 물, 그게 그렇게 달더라는 겁니다. 그걸 수통으로 떠가지고 마시는데 너무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 동료들 있는데 가니까 자기만 제일 꼴찌로 온 거예요. 그 전부 죽었다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살아서 오니까 전부 막 반가워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둠에 앉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갈릴리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열이 풀풀 나는데 백신이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간호사도 없습니다. 그들은 방에서 기어 나와서 헛간에 처박혀 있든지 그냥 우물가에서 기대가지고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을 떨어뜨려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전염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져도 백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3년마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백신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100명씩 200명씩 죽습니다. 창고에서 불이 나서 공사하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대형 비행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무더기로 막 죽습니다. 자살을 엄청나게 합니다. 더욱이 요양병원에 가보면 많은 노인들이 그냥 의식도 없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어느 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제 고향이 창녕인데요. 너무 더우니까 산에 있는 살무사들도 더운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 촌인데 그 시골 농부들이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오는데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길에 동그랗게 말린 것이 있는데 그 소똥인 줄 알고 밟았습니다. 살무사예요. 그게 제가 고향에 가보니까 살무사인데 물려가지고 다리가 막 퉁퉁 부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 먹고 소똥인 줄 알고 밟았는데 살무사가 또아래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전기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요즘 전기불은 우리 사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기불을 사용하여 밤에도 야구 경기를 합니다. 얼마나 화난지 투수들이 흘리는 땀도 보이고 홈런을 치면은 그 카메라가 끝까지 공을 추적해 갑니다. 백화점에 보면 낮이나 밤이나 그 빛을 틀어가지고요, 전등을 틀어가지고 환합니다. 거기는 모든 물건이 명품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집에 가지고 오면 또 다르지만 그 전기불 밑에서는 전부 명품입니다. 그리고 뭐 에어컨을 막 틀어가지고요, 백화점에 가 있으면 천국 생각이 안 납니다. 천국도 이만큼 시원하지는 않을 거다. 그 천국 갈 이유가 없어요. 신세계, 헌세계 이런 백화점에 있으면
천국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환하니까요. 특히 요즘은 개들도 백화점에 와가지고 저끼리 만나면 반갑다고 막 핥아주고 왕왕거리기도 하고 개천국입니다. 개천국.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개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 개가 왜 이래? 뭐 이러기도 하고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또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은 마음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독사인데 물려서 다리가 퉁퉁 부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 이끼가 낀 그런 물조차도 못 마시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목마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뜻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씩 풀어갈 때 우리가 전진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캐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냐? 방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사람이 밤에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환하게 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왜 스위치를 만듭니까? 스위치 올리면 방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불을 켜도 빛을 비추어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눈뜬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눈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으로 이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이 시신경을 고칩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도 보이고 그 얼굴을 통해서 자기 얼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방에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밤이 되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캄캄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방에 등잔불이라든지 호롱불을 켜놓아야 바느질을 할 수도 있고 옷을 기울 수도 있고 또는 손님이 오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에 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에 불을 켜라고 한 것은 등잔이 있다는 겁니다. 등잔이 있고 불을 켤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을 켜라 그래도 등잔이나 호롱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등불을 끄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발로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침상 아래 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그 그릇을 벗겨서 등대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침대 밑에서 꺼내어서 온 방이 밝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등불을 끄질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는 목적은 빛이 비추어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에 불이 비춰야 벽에를 찾을 수가 있고 물그릇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듬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아무리 더듬어도 벽에가 없어요. 벽에가 없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불을 켜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사람들은 불이 있어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호롱불이나 등잔불이나 전기불이 있어야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뭔가 의미를 살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방이 캄캄하면 사돈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돈, 그럼 저기서 예,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불이 비칠 때는 오래 이야기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오래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책이 많아도 빛이 없으면 그 책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은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만족했습니다. 바로가 남자 아기는 강에 던졌습니다.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딘가는 하나님의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쓴 창세기, 그 모세가 본 게 아닙니다. 그 전부 구전에서 내려온 겁니다. 구전에서. 그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구전에서 내려온 것을 모세는 정리해가지고 창세기를 쓴 겁니다. 근데 그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자손들은 돌아온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빛이 없으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빛을 찾아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자기의 지위, 재산, 금온 보물들 다 팽개치고 살인자가 되어서 온 미디안 구석구석을 40년간 찾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결국 없구나, 빛은 없구나.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서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서쪽이 뭔가 하면 그 호렙산이 있는 그 산입니다. 이상하게 그쪽 끝까지 가고 싶은衝동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응? 시내산으로 한번 가보자. 그게 이상한 일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마 번개가 친 것 같아요. 근데 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은 붙는데 나무는 계속 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이상하다. 응? 불이 붙으면 다소 없어져야 되는데 왜 나무는 그대로 있는가? 가서 좀 봐야 되겠다.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드디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빛을 찾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그 모든 부귀영화와 방황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이 살았대, 야곱이 살았대, 이삭이 살았대,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뱀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 속에 넣으니까 갑자기 한센병이, 엄청난 한센병이 생겼습니다.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니까 홍해가 피로 변해버리고 개구리가 수백만 마리가 올라옵니다. 수백만 마리가 바로를 공격합니다. 이 개구리가 하나님의 해병대입니다. 해병대하고 개구리는 복장이 똑같습니다. 상륙해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철수해라!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다 철수하는 거예요. 원래 해병대는 명령의 절대 복종이거든요. 죽어라!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빛의 위력이었습니다. 불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게 불우박입니다. 낮에 태양이 캄캄해집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니까 빛이 비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추격하던 애굽의 마병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쓰나미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에 100만 배의 위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갈라진 홍해는 양쓰나미입니다. 한쪽의 쓰나미가 아니고 양쪽 쓰나미입니다. 이거는 히로시마 핵폭탄의 수억 배 되는 위력입니다. 그게 빛의 위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온 산이 불덩어리로 변합니다. 그 속에 모세는 들어갑니다. 안 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40일을 안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침 안 먹고 오면은 이 굉장히 불편하죠. 어젯밤 못 잤다. 오늘 교회 온 게 후회가 됩니다. 모세는 40일 안 자도 멀쩡한데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빛의 위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은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눈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은 잠자던 사자, 죽은 사자가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죽은 사자가 눈 뜨는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요. 마귀는 우리가 계속 잠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고 교회가 멀다, 김밥이 맛이 없다, 집에 가는 거 생각하면 답답하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안과 의사가 눈을 빛으로, 레이저로 고치듯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고칩니다.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등불이 지금 켜져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닙니다. 교회에서 다 이 빔 프로젝터로 비춰주니까요. 저희인데 영어 성경이 1143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깨우고 있는데 딴 게 더 재미있어요. 딴 책이.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세상 책이, 빛과 어둠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고전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야. 그 잠들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노는 죽은 책입니다. 죽은 책. 그게 요새 막 인기를 끄는 거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죠. 죽은 책이 살아가지고, 공자 선생이 살아가지고, 이 회초리 가지고, 예를 지키라, 의리를 지키라, 소인배가 되지 말라. 이 대단한 일이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살아나지 않으면, 빛이 없으면 마귀를 못 이깁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울증을 못 이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지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치료가 된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싹 없어져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요엘서 성경 말씀, 다윗의 시편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병이 나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우라늄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우라늄을 때리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때리지 않는 우라늄은 죽음의 반석이고 죽음의 가루입니다. 북한에는 우라늄이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가면 사람들이 그 안전복을 입지도 않고 그냥 이거를 퍼내고, 삽으로 퍼내고 손으로 만지고 이러면서 우라늄을 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거기서 일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귀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귀신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때리면 폭탄이 됩니다. 때리면 방사선 치료할 수 있는 빛이 나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으로 치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공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눈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눈이 치료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반도체 이익으로 삽니다. 사람들은 주가로 삽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 빛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두려워한다면, 미래를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아직 이 눈이 제대로 안 고쳐져서 그런 겁니다. 등불을 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등불을 켜면 되는데 등불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냥 그릇을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침대 밑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꺼내라는 거예요. 침대 밑에 있는 등불을 꺼내라. 내 눈을 치료해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살아나고, 그리고 자녀의 이런 그 재능도 살아나고, 자신의 그런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살아나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는 집은 한 집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결혼식 하고 나서부터 바로 문제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 오면 저렇게 행복해. 그거는 연극이고, 뭐 이러면서 등도 두드려주고 뭐 이래 하는데 남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고, 둘만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맹수우리로 변하는 겁니다. 죽이느냐 살리느냐, 돈 내놔라 못 내놓겠다. 지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는 집은 한 집, 목사님 안 그렇겠죠? 목사집이 더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빛을 적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가지고 풀어보려고 이야기하면 시끄럽다 그래요. 시끄럽다고. 오늘 두 번째로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은 마음이고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오랫동안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냉기가 느껴집니다. 도둑이 뭐 몇 차례 지나갑니다. 노숙자가 와서 자고 갑니다. 지하실 같은 곳에 사람이 살지 않고 빛을 밝히지 않으면 곰팡이가 핍니다. 악취가 납니다. 바퀴벌레가 더 실거립니다. 요즘은 옆집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서 경찰에 신고해서 가보면
사람이 죽어 있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나가지고 백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보면 백골이 내 배 와서 누워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윤동주가 봤던 우리 민족은 백골인데, 백골이 내 배 와서 누워있다. 윤동주는 또 병원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이 병원 벤치에 앉았다가 들어갑니다. 그게 시 내용이 그겁니다. 전부 환자라는 거예요. 방이 어두우면 바퀴벌레가 우글거립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방매를 했습니다. 한 마리 있으면 100마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방은 어지러져 있고 오물들이 쌓여 있고 먹다만 음식들이 썩어 있고 막 바퀴벌레들이 막 달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불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청소하면 됩니다. 바퀴벌레에 소독약 뿌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전기선과 같습니다. 전기선이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눌려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내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바퀴벌레, 여전히 썩은 냄새가 나옵니다. 근데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딱 스위치 켜면 환합니다. 고통스럽죠. 더러운 것을 보게 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청소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은 형광등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은 LED 등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과시키면 눈이 고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서 빛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눈입니다. 눈은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시신경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기는 오고 있습니다. 스위치만 켜면 다 보입니다. 청소만 하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위암이 있는지 대장암이 있는지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또는 MRI나 이런 CT를 찍습니다. 그 필름을 보고 그 화면을 보면 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네. CT는 판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판독만 정확하게 하면 100% 고칩니다. 요즘은 암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조금 일찍 가서 판독하면 100% 고칩니다. 100% 삽니다. 암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게으른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병원을 싫어하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 100% 다 살아요. 요즘 할머니들은 병원을 놀러 다닙니다. 목요일 정해가지고 그냥 가요. 무조건 갑니다. 아프든 안 아프든 갑니다. 의료보험이 되니까요. 그러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는 사탕 같은 거 놓고 할머니들 드시라고 그래요. 차도 드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기 찜질도 해주고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놀이터보다 낫다는 거예요. 요즘 전쟁은 카메라 전쟁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드론을 띄우는데 그 카메라, 그 드론에 붙어 있는 카메라로 정확하게 봅니다. 병사들의 이동이나 무기가 있는 곳이나
군사시설이 비축되면서 정확하게 뭡니다. 거기를 대놓고 타격을 하면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들도 책은 있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왜 아이들이 그 좋은 책을 사줬는데 공부를 안 합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망할지, 반도체가 망할지, 또 우리나라에 비전이 있는지, 내 몸에 암이 생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수 나쁘면 주식 날리는 거예요. 운수 나쁘면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운수 나쁘면 암이 생기는 겁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망하고 난 뒤에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기 자신의 빛을 점검해봐라. 지금 빛이 제대로 비치고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 조명처럼 어두운지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화장실이 조명이 그 초록색 등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덩이 안 빠질 정도로만 그 빛을 내요. 굉장히 어두워요. 예,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이 안방보다 더 밝습니다. 예, 더 밝아요. 호텔에 가보면 화장실이 방보다 더 밝습니다. 왜 그 호텔 방은 또 어둡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화장실에 가서 읽습니다. 안경이 도수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잘 안 보여요. 저는 이 안경에 뭐가 끼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닦아달라 하든지 제가 닦든지 이러면 잘 보입니다. MRI 기계가 노후되었으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지금 나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있는가? 지금 내 속에 있는 빛은 정상적인가? 아니면 화장실 조명인가? 아니면 그것마저도 깜빡깜빡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가? 방향은 알고 있는가? 렌즈가 나쁘면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빛이 어둡다는 거예요. 빛이 어둡기 때문에 예배 순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직분, 이게 막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확인해봐라.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봐라. 자동차를 타고 밤에 어디 갈 때 앞에 헤드라이트가 비치는지, 뒤에 있는 후미등이 비치는지, 좌우 깜빡이가 비치는지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등부터 조사를 해라. 등부터 조사를 해라. 냉장고부터 조사하지 말고, 텔레비전부터 조사하지 말고, 등부터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내 등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지금 조사해봐라.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환하게 밝은 빛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요즘 판검사들이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최고입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이 최고입니다. 막 야단을 칩니다. 경상도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 닦아 세웁니다. 예. 막 야단을 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건 사실입니다. 똑똑하니까 그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똑똑하다고 해서 암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우울증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되게 악쓰는 사람들은 다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훨씬 더 잘 걸립니다. 자살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투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미투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면 권태가 옵니다. 이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성욕을 해소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딴 거는 안 됩니다. 뭐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고 뭐 공부를 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성욕밖에 없어요. 미투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미투에 걸리고 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고 다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어떤 정치인은 참 깨끗한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이고 참신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등불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투에 딱 걸렸습니다. 자살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자살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체조 국가대표 주치의는 한 30년간 대표 선수 주치의를 했습니다. 이 주치의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면 너 경기 못 나가? 그럼 못 나갑니다. 아무리 연습하고 뛰어나도 못 나갑니다. 경기 나가고 안 나가고 결정을 주치의가 합니다. 그 주치의는 미국의 체조 대표 선수 애들 나이 15, 16되는 아이들을 한 170명 정도 성추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잘 모르고, 너무 어려서 잘 모르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닥터가 자기 집에 있는 그 가정부를 건드린 거예요. 가정부가 떠들기 시작하면서 이 체조 선수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70명이 증언을 했습니다. 판사는 그 사람에게 징역 170년을 때렸습니다. 죽어서 나와가 또 들어가서 또 죽어야 되고 또 나와서 또 죽어야 되고 너는 살아서 교도소에서 나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아파트 그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이 5명이 자살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 그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 이제 감옥에서 한 7, 8년 또는 10년 썩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먹은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벌금이고 그게 과징금입니다. 먹은 걸 토해내야 돼요. 그 토해내면 먹은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자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토해내지 않아도 죽은 사람은 토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 결국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목숨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면 등불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빛이 나옵니다. 그런 돈을 안 먹습니다. 그 돈을 왜 먹습니까? 그 돈을 안 먹습니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돈 없어도 잘 사는데요. 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우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엑소더스에 보면 하만이라는 아주 나쁜 신하가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일 음모를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잠이 안 오고 뭘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궁중 일기책을 가져와서 읽어라. 거기 보니까 2명의 내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신고하는 바람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뭘 해줬느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하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을 불러라. 아, 여기 와 있습니다. 불러라 했는데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드게를 죽일 그 계획을 왕에게 말씀드리려고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지도 못해요. 내가 이 일기책에 보니까 내시 2명이 날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신고해서 내 살았다. 내 생명의 은인에게 뭘 해줬느냐?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유대인이라서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당장 모르드게를 내 2번째 말에 태워서 돌아라. 네가 말잡이를 해라. 왕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시내를 돌아라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높은 장대를 자기 집에 세워놓았습니다. 저놈은 지금 매달으라고. 공중 일기를 읽으면서 왕이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뇌물에 어두워졌고 아침에 어두워졌던 눈이 번쩍 뜨이면서 하만을 그냥 바로 처형을 시켜버려요. 에스라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새로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원래 살던 그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 세우는 것에 굉장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건 반역입니다. 왕에게 지금 반역을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데 이들을 다 잡아서 문초해야 됩니다. 왕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근거로 너희들이 공사를 하느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의 문서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왕궁 창고를 샅샅이 뒤지게 했지만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반역을 일으키려고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바벨론 왕 고레스가 여름에 휴가 가는 여름 궁이 있었습니다. 별장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자주 안 가는
별장이, 그 별장에서 청소하다가 책령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왕이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성전을 짓는 비용은 전부 다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다 내라. 국고에서 총독들이 부담해라. 잠들어 있었던 고레스 왕의 책령이 딱 밝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들이 왕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었고, 비용은 전부 페르시아에서 주위에 있는 총독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쉽게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이 뭡니까? 잠들어 있는 성경을 깨우는 거예요. 이 깨우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오늘 지금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서로 믿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낭떠러지에 그냥 다 떨어져 죽습니다. 낙하암처럼 그냥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때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살무사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이게 소똥인지 살무사가 또아리 튼 것인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등불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꺼내가지고 돈을 점검하기 전에 내 등불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나? 죽었나? 살았나? 우리 어릴 때 놀 때 보면 여자애들이 살았니? 죽었니? 여우야 여우야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이러면 막 도망을 갑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살았니? 죽었니? 나 장로다, 나 원룸 목사다, 죽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헤쳐나가지 못해요. 오늘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온, 촥!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침대 밑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등금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내장, 녹내장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있어야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살무사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불이 있으면 맹수들이 달아납니다. 늑대가 달아납니다. 도둑이나 강도들이 달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이트를 켜가지고 등불을 켜는 것, 스위치를 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야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직 쓰레기들이 많아요. 바퀴벌레들이 많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래도 불을 밝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신앙은 형식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불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밝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환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더러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와 썩은 것이 백골이 누워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